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오늘 큐티 말씀 아까 봉독했죠?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년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를 했습니다. 도라노 서원에서 나온 이 생명의 삶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을 설교도 했고 또 큐티도 몇 번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9절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9절이 이번에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닿았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이것은 사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제 마음에 들으면서 3일 동안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 그 3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참 저는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본래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두 개의 같은 이름인데 사울, 그 다음에 헬라 말은 바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은 좀 다릅니다. 사울의 뜻은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자. 그리고 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죠.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또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 사울, 바울,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했습니다. 이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안디옥 위에 있습니다. 아마 걸어서는 한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걸어서는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 차를 타고 가면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천부장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 거 보면 로마 시민권 갖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권층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울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돌을 집어서 던지는 사람들이 그 사울이란 청년 앞에
옷을 벗어도 놨다는 것은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땠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무슨 받아와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므로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도망갔죠.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남녀 불문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잡아 오려고 지금 다메섹 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거진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아주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어요. 이게 어떤 한 부분을 비친 게 아니라 사울의 전체를 비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울의 마음에도 비치고 사울의 정신에도 비치고 사울의 말에도 비치고 사람의 삶에도 비치고 사울의 몸에 비쳤다,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그렇게 와닿았어요. 둘러 비쳤다. 이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들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5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어요. Who are you, Lord?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가 됩니까? 쳐다보지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지만 하나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하면서 이분은 막 얘기하는데 아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화. 근데 이 시간 예수님과 사울은 대화를 했어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소리를 질문해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소리.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 다음에 로드, 주여 한 거 보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몰랐군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그래서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었군요.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난 주님을 알고 싶어요. 이 소리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말로드 한 거 보면,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이거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What shall I do, my Lord?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짧은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그의 라이프는 완전히 방향과 목적이 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울이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그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았어요.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져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 봤잖아요. 그리고 표적을 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들 아닙니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단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물과 온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 위해서 죽으셨을 때 사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냐면 그 젊은 청년, 메시아라고 했던 그 청년, 인생의 실패자, 말로는 저렇다라고 알았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읽었는데 아마 엄청나게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가려져, 하나님이 가린 것보다는 그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라는 것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기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의 하나님은 자기였어요. 그 자기가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 교회 안에 헛똑똑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매질을 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 그 사울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에는 예수님의 만남이 출발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죠.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참 귀하고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는 분들을 저는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우리들에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만남이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또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어떤 친구들입니까?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친구와는 달라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해서 믿지 않는 간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내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거예요. 사울은 큰 빛을 봤어요. 큰 빛이 그를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엎드려졌어요. 땅에 쓰러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는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건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먹지 못한 것도 아니고 마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3일간 저는 이 3일간이 나에게 있었나 한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이 3일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3일간은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 3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3일 동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을 사울은 가졌어요. 마치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3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었어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어요. 비로소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작은 자. 여러분들, 작은 자가 되었어요. 작은 자가 돼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은 겸손이세요. 빌보서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작은 자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들,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작은 자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겸손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엎드려져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내 마음이 서 있으면, 교만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 질병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엎드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겸손하면, 낮아지면, 작은 자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네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나 잘못된 삶이었던 것을 3일 동안 깨달았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3일 동안 그것이 화두였을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3일 동안에 먹지도 않으면서 마시지도 않으면서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화두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뜨거운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메섹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중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체포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아나니아 같은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주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받은 후에 눈에서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만남, 이런 변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된 거예요.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작은 자로 살기로 작정했고, 또 그는 작은 자로, 그리고 겸손한 자로 바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그분이 쓴 서신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이란 단어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가 많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평생 동안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기억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을 믿지 못했던 사도들을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럽, 로마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그는 참교회를 세워나갔죠. 그래서 복음이 대한민국, 미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 하나를 들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2000년 동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는 죽었지만 주님 품에 안겼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쓴 편지는 신약성경에 여러분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하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가 지금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것도 아닙니다. 같이 사업 한번 같이 한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진짜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shall I do, my Lord? 여러분들, 이 질문이 어떻게 사울을 바꿔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 여러분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What shall I do, my Lord?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민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직장인이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을 꾸몄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뜻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낮아져서 작은 자로, 겸손한 자세로. 사울이 엎드린 자세로 기도했어요. 엎드린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죽은 자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사울에게 세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영적인 체험은 똑같아요. 이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갑자기 급작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귀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아주 귀한 영적인 축복, 사울이 가졌던 영적인 축복 무엇입니까? 거진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빛이 둘러비치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을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체험, 영의 귀가 열리는 체험을 사울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았어요. 귀가 있으나 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후에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무나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축복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도 벌어먹고 너는 나와도 벌어먹으리라. 이것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기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에게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와 계십니다. 문제는 나였죠.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주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다메섹 도상에서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여러분들, 이런 부요함, 이런 참 기쁨, 이런 평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 주님을 만나면 이런 영적인 축복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난 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였어요. 빛을 본 후,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임하신 후 그는 세상에 대해서는 장님이 됐다, 이 소리. 욕심, 시기, 질투, 이런 야망, 비전이 아닌 야망, 이런 것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3일 동안.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지난 자기 삶을 진실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난 나의 시간을 한번 진실되게
되돌아보게 돼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이걸 하셨습니까? 네.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정말 무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도저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런 축복의 절망, 축복의 좌절, 축복의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누 부르짖었을 거예요. 참된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결단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루가 돼야 주님께서 나를 빚어서 사용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3일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될 거예요. 바울은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철저하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든, 사기꾼이라고 하든, 이단자라고 하든, 실패자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림으로 이제 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이런 축복이 많은 거예요. 듣고 거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체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세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결과 나는 캄캄한 데 난 겨들어가서 앉아서 울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이 아파요. 시험에 들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나의 생각에, 나의 언어에, 나의 정신에, 나의 삶에, 나의 육체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accept, receive, 모셔드리세요. 영접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처럼 3일간 내 인생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해결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세요. 나를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겸손하게 기도하시면 이 시간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경험한 위대한 축복. 두 번째는 17,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밝은 빛을 봤을 때 맹인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영적인 체면, 영의 눈이 떴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들, 공기가 보입니까? 성령님이 보입니까? 진실되건 안 보입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진실한 마음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보이는 건 변질되는 것뿐이에요. 진실한 건 사실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진실된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들이 관계가 진실된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몇십 년 보내면 저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갈 때 천국 아닙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읽어도 안 보이죠. 근데 어느 날 읽을 때 말씀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정말 꿀과 같이 달아요.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우리 구원받은 상태만 가지고는 승리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그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비누를 가려져야 돼요. 그러다가 뛰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요. 그 다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비늘이 떨어지면 이제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블라인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의 비늘들이 우리 눈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페리에 가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비늘이 떨어지면 마치 맑은 상공을 쳐다보듯,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들으니까 공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표현 괜찮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미세먼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맑은 공기에 있다 가니까 면역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면역증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보다 나아요. 근데 우리들은 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몇 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와가지고 레드 언더 비치에 그 맑은 공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산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맑은 공기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저 장모님 잠깐 생각나셨어요. 마지막 떠나시기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이 목사 이렇게 맑은 공기, 이런 좋은 집, 이런 밝은 빛,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런 걸 봤어요. 우리가 맑은 상공을 쳐다보던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영준 형제가 골랐는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세상과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즉시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시 보는 세상은 달랐어요. 이런 다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종류의 비늘이 내 눈에 끼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알아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죽어요. 이런 비늘들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것을 떼어내야만 영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겸손히 회개할 때 그것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밝게 보며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될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로 무장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부정과 살인과 교만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16가지 또 이와 같은 것들, 그것이 아닌 2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무장을 시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는 영의 눈이 떠야져야 돼요. 이런 축복을 사울이 받았어요. 세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세 번째, 영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영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하면, 마음이 철판 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꽁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기분이 나쁘고 말씀이 퉁퉁 튑니까? 돌밭입니까? 바위입니까? 옥토입니까?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이 열렸다, 이 소리 뭐예요? 따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마음대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다메섹에서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22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소리예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You are my chosen vessel,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승순 형제가 와 있기를 원했는데 오늘 안 왔네. 어디 갔나? 사랑하면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빠졌는데도 내가 빠졌어요? 그러면 저도 문제고 그분도 문제야. 그죠? 박 집사님이 지난주에 안 오셨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박 집사님은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안 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없었죠. 그랬나? 그러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가끔은 이해하세요. 근데 매번 그런다면 저는 잘못된 목사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승순 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승순 형제가 보이는지. 여러분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는 승순 형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걸 믿어요. 그런데 간증한 것처럼 지금 대마초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끊으려고. 이렇게 끊기가 힘들어요.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뻐요. 저에게는 그 전쟁하는 자체가 너무 이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유혹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대마초가 합법화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돼요. 대마초는 마약으로 들어간 문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소리에 승순 형제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You're my chosen vessel. 난 믿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이 나를, 승순 형제를,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을까요? 난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너는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순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캄캄한 방에, 그 지옥의 그 감옥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귀한 체험을 사울이 했어요. 사울의 계획은 원래 뭐였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는 거였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것이 사울의 전체의 뜻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그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기로 주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사울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오셨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돈 버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만 이 미국 땅에 보냈다면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한 명 한 명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계세요. 우리가 이번에 페루에 단기 선교 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 어린아이들 560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엄마는 아는데 아빠를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오빠일 수가 있고, 아빠가 자기 할아버지 경우도 있고, 아빠가 사촌 오빠인 경우도 있고, 아빠가 이웃 아저씨인 경우도 있고,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하나님 뜻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주님, 왜 저를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나이가 이미 지났다고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100년 200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한 시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수십 년 동안 훈련시키는 경우가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하다가 그 한 시간 주님을 허비해서 보내셨는데 한 시간을 허비하고 불쌍하게 떠난 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좀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좀 신분이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명예도 없어, 권력도 없어, 인기도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목적을 보여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각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막혀서 안 열려서 못 보고 못 들을 뿐이에요. 교만해서 쓰임받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는데, 이민생활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세우셔야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획하는 모든 것 먼저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사업하시기 전에, 큰 사업을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사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학교 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What is your plan, my Lord?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명령하도록 도와주릴 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하시기 전에, 큰 결정을 짓기 전에 주님이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도 승리할 수 있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좋은 선물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 꾸준히 고민하세요. 거룩한 고민이라고 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톤 올해 주신 팀이 뭡니까? 아모스 5장 4절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Seek me and live.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먼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재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의사, 박사, 변호사, 소셜워커, 경제인, 엔지니어, 간호원, 교사, 교수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전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지나갈 때 머리에 손 얹어놓고 눈 뜨고 살짝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또 선교사도 나와야 돼요. 지금 자슈아 선은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해서 지금 골든게이트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좀 더 많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할 때 분명히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때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가 하는 습관을 이 시간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주여 내가 이것 하려 하는데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하실 때 거기에 그저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나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 양보할 때 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물질이, 인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면서 전 여기까지 왔어요. 때때로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7번 쓰러진 들 8번째 일으켜 주시지 않겠느냐 회개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반항하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목회를 포기하고 목사를 포기하고 내 가정을 포기하고 기브업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어서고 말씀과 기도로 그걸 회개하고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길 너무나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주셔서 나 같은 어리석은 자에게 한때 한 분야에서 최고가 잠깐 되게 해주셨어요. 제 노래가 계속 6개월 동안 1등을 계속했다는 것은 그 순간만은 가수 중에서는 제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선물로. 그리고 뮤지컬, 우리나라 최초 뮤지컬을 통해서 계속 적자만 보다가 최고의 흑자를 본 뮤지컬이 있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당시 가수, 탤런트, 연극인, 성악가, 또 무용가, 그래서 최상을 누렸던 분들이 출연했어요. 탤런트 중에는 유이촌 씨, 코미디계에서는 곽규석 그 당시 장로님, 가수계에는 윤복희 권사님, 연극계에는 그 당시 최고인 추수홍 씨, 김도양 씨, 박상원 씨, 최주봉 씨, 그 외에 약 60여 명이 출연하는데
저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건 언어였죠. 예수 역을 249회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귀한 선물 중 하나였어요. 동시에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33살 제 나이에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왔어요. 요 근래 제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이 얘기는 자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이니까, 제 인생이 바뀐 스토리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요. 내가 미쳤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놔요? 그 박수를, 그 인기를 어떻게 제가 놓을 수 있어요? 이건 제 힘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걸 다 놓고 그때 그렇게 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현대극단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국제 전화가 와요. 와달라고, 나와달라고, 다시 하자고. 그것을 어떻게 제가 거절했었는지. 그때 제가 청소할 때인데, 신학 공부하면서 페인트 칠할 때인데 제가 칠하지 못하니까 들고 있는 일만 했죠. 제 신학교 클래스메이트가 그거 비즈니스 하면서 공부를 해서 쫓아다니면서 이게 들고 사다리 붙잡아주고 그러면 돈 저를 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제가 거절할 수 있었는지. 한 번은 제가 찬양 간증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저에게 이만한 봉투지에 돈을 주는데, 지금도 전 그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얼마나 제가 돈에 대해서 굶주렸으면. 어떤 집사가 공부하라고 돈을 주는데 주기도 전에 제가 뺏었다니까. 나 이게 처음이에요. 그게 주기도 전에 제가 그걸 뺏었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얼굴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그리고 틈만 나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오늘 처음 오는 간증이야. 미치겠어. 내가 이게 천불에 내가 이렇게 내 몸을 팔았는지. 아유, 참. 그만큼 힘든 고비를 넘겼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여러분들, 저는 하나의 모래알처럼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일, 이것이 정말 주님 일, 그 주님 일을 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암으로 투병하면서 알게 됐어요. 1년 반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절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가장 큰 재산인지. 하나님은 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미국 와서 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코너스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저에게 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알렉스 선교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만남이라고 봐요. 아니? 아무 소리 하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 만남을 주셨어요. (70년대에) 만난 우리 자매가 여기 있어요. 80년대 초에 만난 전다란 장로가 여기 있어요. 80년대 중반에 만난 이용복 장로가 여기 있어요. 90년대 8년 반 전에 만난 세어자매가 있어요. 권용환 형제. 다 이것이 저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이. 그리고 과거의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 거진 많은 나라를 제가 갔어요.
50개 이상의 나라를 간 것 같아요. 미국에 몇 개 주만 빼고 다 갔어요. 초청받았어요. 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저에겐 축복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예배 후에 식사할 때 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눈 뜨고 머리에 손 얹어 축복기도 해주는 게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들을 껴안고 축복기도 하는 것이 저희 축복이고, 여러분들과 밝은 웃음으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박광길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같이 울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위해, 육신의 쾌락만 위해 자기 하나만 잘 살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시몬, 그 마술사 시몬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주면서 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데 이 시대 교회들이 나는 회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주구시키 하자 하시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돈을 주고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신학교 외에는 예배 후에 식사할 때 1불이 2불이라도 받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가족인데, 이것만 우리가 실천해도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히 서서 잘 성장할 거예요. 기본이 깨져 있어요. 이 시대에 이건 무너뜨려야 돼요. 이건 무너뜨리지 않고 열심을 내면 사울 같은 열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저는 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저도 이런 소리 들어요. 싹군 목사가 되고 말아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물질을, 명예를, 주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로 마무리한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세월을 주셨어요. 허송하지 않고 정말 햇빛 같은 생활, 빛 대신 생활, 유익한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 우리 만나야 돼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울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돈, 명예, 물질, 지위, 세상만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부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위대한 삶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이게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시고 영의 눈이 뜨이시고 영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열려서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멜로디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제가 첫 번째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같이 부르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진죄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라고 하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A 메이저로 4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